도서를 합쳐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회서신들은 전체 교회 공동체에 발송된 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편 빌레몬서처럼 교회의 사사로운 한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도 아닙니다. 이 편지는 교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회의 중심 인물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회 서신들과 함께 디모데전서는 교회를 인도하는 데 필요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서 바울은 첫 인사를 한 다음에 특히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다는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다는, 에베소는 유럽과 가까운 지금은 터키 땅에 있는 아시아의 한 도시입니다.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우리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의 좀 앞부분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마게도냐는 유럽을 말하죠.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디모데에 관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말을 시작한 1장의 교훈은 크게,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의 교훈은 크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거짓된 선생을 삼가라는 말씀이고, 둘째는 역으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은 거짓은 물리치고 진리에는 매진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1장에서 복음의 기초를 분명히 한 다음에, 그리고 나쁜 것은 물리치도록 이야기한 다음에, 당장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바울은 자기를 대신하여서 여러 곳에다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신하여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제자 디모데에게 경계의 말씀을 쭉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2장 1절로부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그 경계의 첫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에 들어가면서 아주 주의하는 마음과 또 아주 결의에 찬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수감되었다가 잠시 풀려난 지금 로마에 이제 수감되었다가 잠시 풀려난 상태인데, 자신은 복음을 위해 이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바울은 이 시대에 이미 완전히 죽음을 초월해 버렸습니다. 그 로마에 가면 죽을 줄 알고 갔는데 수감되었다가 다시 풀려나서 지금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죽음을 완전히 초월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이 바울 사도는 이 복음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바울과 함께, 디모데라는 그 제자가 그런 바울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디모데전서, 후서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 선생과 제자로 복음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과연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였으며, 또한 그 시작은 무엇일까? 제가 요즘 이렇게 나이는 좀 든 목사님이지만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바울 같고 우리 청소년들은 디모데 같아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과연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였으며, 또한 그 말씀의 시작은 무엇일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많이 그 주의를 기울이는, 조심스러운 주의를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렇게 하리라고 결의에 찬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무엇을 처음에 두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바울 사도의 그 첫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장 1절에 그 경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늘 자신의 제자로서 자신을 대신하기도 하는 디모데에게 제일 첫 번째 경계하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 바울과 목회자 디모데가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인가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기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훈을 받은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참된 말들입니다. 우리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기도할 때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참된 말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탄식하는 뜨거운 심정도 그 마음에 또 들어차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자로서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이런 것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학자도, 아무리 이름난 목회자도 기도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교훈과 이들의 노력은 어딘가 허술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늘 하는 결심을 그래서 한 번 더 하였습니다. 이제 나도 내 마음에 원하는 활동을 뭐든지 다 하고 돌아다닐 수는 없는 좀 나이 든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런 육체적 시기로 들어서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살지 않으면 꼭 해야 하는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제일 저에게 두드러진 것으로서 요즘 사람들이 다 미디어를 아주 가까이 하지만 미디어를 좀 멀리 해야 되겠다. 미디어를 좀 멀리 해야 하고, 사역을 위해서도 자꾸 미디어,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자꾸 미디어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는 데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무언가를 아는 것보다도 이미 아는 말씀을 가지고 잘 묵상함으로써 거기에 어떤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야겠다. 아주 컴퓨터를 멀리하겠다, 아주 완전히 멀리하겠다, 그런 뜻은 아닌데, 자꾸 컴퓨터를 들여다보니까 이제 눈이 피로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에 귀를 닫는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 말씀을 보는 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혜를 얻어야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이것이 자동적으로 기도에 이어진다고 봅니다. 진리를 묵상하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는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는 것. 그것이 수도원에서 수련했던 것입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수련했던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오늘날도 오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서로가 간결하게 말할 때, 이런 일들을 서로 간결하게 말할 때 교회의 지도자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바울처럼 첫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첫 번째로 공부한다고 말하면서 한 말, 그 말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제 제 설교 제목이 힘쓸 것과 명심할 것인데,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로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힘쓸 것과 세 가지 명심할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힘쓸 것은 기도라고 이미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명심할 것과 마지막 한 가지 힘쓸 것 말씀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힘쓰고 힘쓴다, 명심한다, 이런 이제 목사님 가서 잘 입만 벌리면 저런 말들 많이 하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힘쓰고 명심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국의 고사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와신상담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청소년들도 이런 앞으로 그 도전 골든벨 이런 거 하면 나올 수 있는 고사성어이기 때문에 모두가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도 한번 따라하십시오. 와신상담. 와신상담. 이 말 그대로는 이 신자가 장작신, 통나무 장작신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는 장작에 눕고 쓸개를 맛본다는 말입니다. 상담이 맛본다는 상자에 담은 쓸개담. 장작에 눕고 쓸개를 맛본다. 여러분 쓸개는 진짜 씁니다. 그래서 아마 쓰기 때문에 이름이 쓸개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쓸개, 쓰니까 쓸개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런 고행을 했을까요? 와신상담 이야기를 제가 짧게 한번 줄였어요. 이게 굉장히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 중국 그 춘추시대에 한 5, 60년간에 걸쳐서 일어난 굉장히 오와 월 사이에 복수전 사이에서 일어난 하나의 고사입니다. 우리 중학생들도 잘 들으십시오. 이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배우고 또 도전 골든벨에도 나오고 또 어른이 돼서는 알아야 되는 너무나 유명한 고사입니다. 춘추 전국은 아직 안 그 춘추 오페라고 불리는 춘추 시대, 그러니까 주전 약 6세기쯤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고조선 시대였고 이스라엘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였습니다. 그 중국의 오와 월이 인접하여서 다툰 끝에 나온 복수전인데 월왕, 월왕 구천이라는 사람이 오왕 함려가 그 주 세계에 빠졌을 때 기습하여서 크게 이기고 오왕과 그 세자를 전사시켰습니다.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제 왕과 세자를 죽였는데 그런데 그 세자의 동생이 살아있었습니다. 오의 두 번째 왕자 부차가 치밀한 재상 오자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오자스는 손자병법의 저자로 알려진 손문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왕이 들 수 있는 관료를 볼 때 부차는 오자스 아주 뛰어난 재상이었거든요. 오자스라는 재상과 또 전쟁을 돕는 손문이라는 아주 극강팀을 이루었습니다. 부차는 이렇게 팀을 꾸릴 뿐만 아니라 그래 이제 부차가 늘 장작더미에 잠을 자면서 아버지와 형의 복수를 다짐하였습니다. 장작 편하게 자면 그 아버지의 죽음과 그 형의 죽음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 장작더미에 잠을 자면서 복수를 꿈꿨습니다. 여기에서 와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장작에 눕는다. 그래 안에서 이 부차는 그 역으로 나중에 자기 아버지와 형을 죽였던 구천을 이기고 이 구천에게 죽은 아버지 함려의 묘지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딴 나라의 왕을 그 이제 월왕 구천을 잡아다가 자기 아버지의 묘를 지키는 묘지기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복수하였습니다. 근데 이 묘지기를 하면서 이 또 구천이라는 사람은 이 묘지기를 하면서 반대로 이 월왕 구천은 다시 조용히 복수를 꿈꾸었는데 그가 심지어 어떤가 하면 굴복의 뜻으로 자기의 왕비였던 여자를 오왕 구차에 처벌어 주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은데 하여간 이야기 좀 더 드리면요. 양귀비를 능가하는 묘를 가졌다는 그 서시를 보내서 오왕을 주색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왕 부차가 병이 났을 때는 그의 똥을 직접 가서 그 구천이 맛을 보고 그 똥의 맛을 보고 이 임금님은 쾌차한 것입니다. 그렇게 진단할 정도로 철저히 아부하였습니다. 오자스가 오랑 구천의 의도를 눈치채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 구천이 오왕 부차를 너무나 철저히 속인 까닭에 근데 이 구천이 그 오왕 부차의 힘을 받아서 오에 끌려가서 그 묘지기를 하던 그 3년 만에 구천은 자기 나라 월의 왕에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그 후에 구천은 그의 재상 범묘와 함께 20년을 준비하고 기다려서 역으로 오를 쳤는데 이 20년 동안에 월왕 구천이 패배와 굴욕을 잊지 않고 반드시 복수할 마음으로 쓴맛의 쓸개를 핥았습니다. 제가 제가 이전에 무슨 간에 병이 있어가지고 그때 쓸개가 좋다고 해서 그걸 먹어보라 그래서 먹어봤는데 정말 견딜 수 없는 쓴맛입니다. 정말 아무리 쓴 것을 봐도 이거보다 쓸 수 없는데 그랬습니다. 여기서 상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왕 부차는 와신하고 오랑 구천은 상담했는데 결국은 와신이
상담에 지게 된 와신이 그 상담에 져서 상담이 이긴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수치를 기억하여서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을 두고 와신 상담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쓸데없는 이야기 들은지 모르겠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제 나오는 그 법리라는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그냥 이야기라는 것 같으면 제가 법리라는 사람 이야기 꼭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그 법리 이야기 오늘 주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 구천의 재산 법리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서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이 와신 상담에 대한 해석입니다. 와신과 상담에는 그 주인공들의 힘쓴 일과 명심한 일이 따로 있습니다. 힘쓴 일과 명심한 일. 그들이 힘썼던 일은 고난의 잠과 고난의 식사로 깨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깨어있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늘 명심했던 것은 과거의 치욕과 장차할 복수였습니다. 치욕과 복수에 대해서 명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신상담이라는 고사는 사람에게는 늘 명심할 것과 힘쓸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늘 이렇게 힘쓸 일과 명심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와신상담고사의 중국인들처럼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고 내 속에 자라는 악을 물리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힘쓸 것과 명심할 것은 중국 고사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힘쓰고 명심한다는 면에서는 같이 생각할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무엇을 힘쓰고 무엇을 명심해야 할까? 성경을 따라서 무엇을 힘쓰고 무엇을 명심해야 할까? 제가 오늘 두 가지 힘쓸 것과 세 가지 명심할 것을 말씀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힘써야 할 것으로 기도를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로 넘어가기 전에 기도 이야기를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 그런데 그 말하는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 이게 다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째로 권하는 것이 기도이고 우리도 이에 힘써야 합니다. 제가 그제 금요 기도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보약을 먹는다는데, 우리는 기도의 보약을 먹어야 되겠다. 아멘. 기도의 보약을 먹어야 되겠다. 여름 동안에 너무 더워서 기도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기도하는 데 너무 좋아하고 또 보약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의를 알려니까 따라서 하세요. 기도는 보약이다. 기도는 보약이다. 네, 기도 많이 하세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거짓은 물리치고 진리는 지키기 위하여 내가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바울은 명심할 일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내용인즉슨 너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나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한다. 이것을 명심하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한다. 이것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독 모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1절 보십시오. 1절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2절을 보십시오. 2절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배경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성경의 기본 원리. 높은 사람이라고 구원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6절에도 모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는데 잘 믿는 사람들만 위한 것도 아니고
잘 믿는 사람은 더 좋아하시겠지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만 위한 것도 아니고 선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의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고자 하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본문을 따르자면 이것이 우리가 명심할 첫 번째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거 그 성경의 대원리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명심할 것이 또 명심할 것 또 하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명심할 것 두 번째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명심하는 것이 두 번째 명심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같은 말 같죠? 4절 말씀, 오늘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도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소원이라는 것은 원하는 바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덧붙여서 그 명심해야 하는데 덧붙여서 그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두 번째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만인의 구원. 하나님의 소원이다.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제 설교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갈수록 더 구원에 관한 내용이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혼자 생각입니다. 저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 막 이렇게 해보면 저처럼 철학 공부도 좀 하고 종교학, 교육학, 상담학 이런 강의도 하는 사람이 좀 뭔가 보통 목사들과는 달리 뭔가 좀 구원에 관한 뭐라 하는 구원에 관한 설교도 말고 다른 설교를 또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저도 할 수 있고 누구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묻는다 할지라도 물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질문이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학문의 수준이 높아지고 또 배운 것이 많아져도 또 활동의 폭이 넓어져도 교회의 가르침은 오직 구원을 향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내가 구원받는 자기 구원에만 자기 관심에만 기울여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 두 번째 명심합니다. 다 구원에 관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세 번째 명심할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하고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일은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명심할 것은 구원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부터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부터 온다. 목사님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또 하자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저도 신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기 원하였지만 신학이라는 공부가 그렇게 주제가 다양한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이라는 공부가 주제가 그렇게 다양한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이라는 공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입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구원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다. 또 6절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자격을 보여주신다. 또 그런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 구원의 전부다 하고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살아계신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저 몇 마디, 이 말도 아주 짧은 말은 아닙니다만 그저 몇 마디의 말을 할 뿐이지만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묵상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연구하면 거기에 구원의 증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한 그 르네 지랄이라는 사람의 희생양이라는 책, 그런 책이 중요한 것도 그런가 하요. 철학을 하고 심리학을 하고 이러는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게 되었을까? 그것이 어떤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오늘날의 모든 학문들이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예수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 예수 이야기 그만하자 이런 느낌이 막 온 학문들에 가득한데 근데 2000년 이 시기에 그 지하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더 하기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원하기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참 깊이 있게 공부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어떤 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이런 일이 우리 예원교회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교회도 더 풍성하고 교회도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명심할 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한다는 이 일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요약하면 우리가 힘쓸 일은 기도이고 명심할 것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도 원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쓸 일은 기도이고 우리가 명심할 것은 구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이다.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쓸 것은 기도이고 명심할 일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 한 가지 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 힘쓸 일이 많았습니다. 뭘까요? 바울사도가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또 명심하여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에 힘쓰고 구원을 명심하는 가운데 전파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고 구원의 사실을 명심하는 사람이라면 구원의 사실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 교육학자 코메니우스가 교육을 위한 세 가지 교사들이 명심해야 될 세 가지 요점을 주었습니다. 늘 가르칠 때 신속하게 재미있게 철저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철저히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코메니우스가 철저히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실천을 통해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사실 구원의 실천인 것이죠. 전도는 구원의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은 진심으로 가득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시험을 입었는데 이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은 이게 진짜야. 그냥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말이다. 정말로 참말이다. 너 이거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게 참말이다. 그 이야기를 너무나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참말이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제가 이제 해석하기는 두 가지 힘쓸 것과 세 가지 명심할 것 이야기했는데 힘쓸 것은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고 힘쓸 것은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고 명심할 것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5주 후면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10월 27일 새생명 축제를 할 것입니다. 그간의 준비가 또 여름에 덥고 이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잘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또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잘 못했다고 해서 복음의 중요성이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쨌든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갈매동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학교가 꽤 부흥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한 9명 정도 이렇게 다 유치부 아이들이 한 9명 정도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갈매동 한글 교실 그 아이들인데 학부모들에게 제가 교육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강조를 하고 마지막에 이분들을 우리 새생명축제에 초청했습니다. 그 엄마들이 한 6명 되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에서 4분이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다 고개 끄덕끄덕했는데 이게 온다는 뜻인지 말은 알아들었다는 뜻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야간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청하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새생명축제에 앞서서 한 번 더 학부모 교실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엄마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자신의 좀 힘겨움, 또 날씨가 너무 더운 것, 또 우리가 적은 숫자로 많은 일을 해내야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 새생명 축제에 대해서 많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것을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초청할까? 그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명심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심한 일과 그 힘써야 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 10월 27일 날 새생명 축제까지 힘차게 열심으로 그렇게 나아갑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돌보아주시고 저희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쓰라 하는 그 일에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